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적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에 대한 고백은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영을 받되 악령을 받아서 마귀짓하다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요. 어떠한 영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령에 휘말리고 악령에 붙잡혀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주를 부르시고 주님의 임하심을 구하여서 여러분도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복 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까닭에 여러분이 악한 생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생각을 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장시 다윗의 장시로 본 메시아의 풍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10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시편 119편까지 전체 10편은 이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있잖아요. 그 표제가 119편까지 10편이 계속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나 또 문학적으로 그런 표현이 옳을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10편에 해당하는 이 시는 장편의 시다 이렇게 보고 또 특별히 119편 같은 경우는 119편 하나만 가지고도 150절이죠 아마 150절의 긴 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시로 본 메시아의 풍모 오늘 이 특별히 110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풍모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장시로 본 메시아의 풍모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저 구약 시대와 달리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시대 또 초대 기독교의 사회와는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형편 또 다른 풍경으로 지금 시대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는 지금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열흘 전에 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판을 딱 들여다보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흑암에
상황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 생각보다는 어쨌거나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인 것 같아요. 정말 저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죠? 어쨌거나 나의 욕심, 나의 어떤 명예,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될 거예요. 이번에 끝까지 가면서 고집 부리고 표 갉아먹는 사람들은 14명 이름 내가 딱 책자 내가 받아놨어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애국자들인지 자기 욕심 부리는 천하의 나쁜 사람들인지 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지금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14명의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겁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들 안 뽑아주면 지도자 없다는 이런 식의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가는 국민들이 당신들 가만히 안 둘 거다.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 이 가운데 지도자감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고 계세요, 지금. 그러나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세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것 가지고는 실패할 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형편을 보세요. 지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오늘 저녁 5시 반인가요? 이춘근 교수께서 특별히 그 방송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춘근 TV라고 하는 내용을 가서 보셔서 오늘 저녁 5시 반에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이 그대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함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 불똥은요, 잘 보세요. 한반도로 떨어집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 안다고 하면 지금 지도자 선출하는 일에도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3천만, 내가 알기로는 한 3천만이 되는 걸로 알아요. 유권자가.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고 단 한 건의 부정도 없어야 될 것인데 부정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당 못할 형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긴장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도 막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그냥 육체 노동하는 거 그 이상으로 힘이 들어요.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해하는 거 알죠?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지금 심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중에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봐봐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것이 모르겠어요. 희망이고 기대치이기도 하지만 유럽 지역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또 없기를 바라고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그것이 확전이 되고 된다고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지구촌의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겠죠. 거기까지는 안 되리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듯이 미국이 북을 치는 이런 일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북한도 이제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권 내려놓고 대한민국과 깨끗하게 손을 잡든지 아니면 피를 흘리든지 피 흘리기 싫으면 중국으로 가든 러시아로 가든 한반도 땅을 떠나면 피 흘림은 최소화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려고 한 게 뭐였죠? 세계적으로는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지도자 선정 문제 그렇고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시대는 정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복잡단원했던 일들과 모양은 조금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를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복잡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시각을 넓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저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되고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다윗의 장편 시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0편은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전반적인 내용에서 왕이니 제사장이니 예수니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시를 지은 이 내용에서 그가 노래하였던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표현했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주 여호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과 내 주라는 말이 나와요. 또 2절에도 여호와 주가 나오고 3절에도 주가 나오고 4절에도 여호와가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5절에도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왕이에요? 일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여러 나라의 머리, 7절에도 그의 머리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노래한 대상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여호와와 주라고 하는 이름을 통칭하고 그걸 대상화하여서 노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누구를 노래한 거란 말이에요.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 자체의 기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시를 지었던 다윗의 그 시작 활동에서 그 자신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 노래를 했을까요? 다윗이 그 당시에 예언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의 자손 중에는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알고 이 시를 지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서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그런 어떤 의식을 두거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가 찬양하고 저가 노래하였던 여호와, 저가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주라고 표현된 그 주 여호와는 우리가 먼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누구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라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 시편은 분명하게 저자가 누구다? 다윗이요. 그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그 시를 볼 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한 것이 아닌지 모르나 그가 찬양한 여호와에 대한 노래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미리 그려낸 작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낸 작품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우리가 여기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 예언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저도 톰슨 주석 성경을 이제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있지만 주석서에마다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예언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통 해석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정말
어떤 예지 능력,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노래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보는 것이죠. 그 주 여호와를 순수하게 찬양하고 보니 그것이 결론적으로 누구를 예언한 것이 되었더라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보면 각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인의 감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기를 소망하는 기대심리,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담긴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주 여호와를 사모하였던 다윗의 씨에서 난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삭은 안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그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을 보고 다윗 안에서 예수를 보는 이런 그야말로 곤 같은 그런 개념을 보게 되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저자에 대해서 다윗이고 그의 이 시편은 예수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되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10편을 첫째 받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이 시편 110편 전체에서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다윗이요. 그의 시편이 결국은 메시아를 노래한 것인데 예수님 그러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뭐예요? 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는 메시아 예찬에 대한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장시로 본 메시아 풍모, 메시아의 풍모 그랬죠. 풍모라는 게 뭐예요? 풍모.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그 이미지, 예수님의 어떤 그 권위 있는 모습,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풍모잖아요. 오늘 110편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풍모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첫째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이 110편 전체를 통괄적으로 볼 때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안에 들어가서 볼 때 오늘 110편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또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세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 이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왕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여기 몇 절이 나온다 그랬죠? 5절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왕이라는 내용은 그 세상의 일반 왕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뭐 왕으로 예찬하고 노래하고 했던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뭘 내보내신다고요?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스린다는 건 왕이 다스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귤을 내보낸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귤가 뭐예요? 귤. 그렇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팡이예요. 모세가 손에 뭘 들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의 영도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하나인데 그 막대기가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것은 모세를 대변하는 이미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죠? 홀이라고도 해요. 홀을 내민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규나 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 그 허경영 씨인가요? 허경영 씨가 그 지난번 며칠 전에 그 세컨드 후보들 이 화가 나가지고 하면서 들어보냈던 지팡이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잘 몰라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던 지휘봉. 보통 중대장 이상 지휘관이 되면 이 지휘봉이 주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중대장도 아마 지휘봉을 쓰는 걸로 알아요. 이 지휘봉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그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 권한, 능력,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 다른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아무튼 그 지팡이, 홀, 규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한단 말이에요? 왕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권능의 규라든가 4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편 110편에서는 아까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섭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찬양이 오늘 이 시편에는 어때요? 담겨져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편 110편을 읽으실 때는 이 110편은 다윗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찬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예찬함 속에서는 예언적으로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 안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메시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절에 의하니까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개역 개정이거든요.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편에 있다는 것과 오른쪽에 있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차이가 없지만 우리같이 민감한 사람들은 차이를 둬요.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편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편협하고 또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공간적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오른쪽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편에 있다는 건 뭐예요? 좀 더 거시적이고 좀 더 드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읽을 때 느끼는 뉘앙스 차이기 때문에 별 의미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개역 성경에서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개역 개정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면서 소극적이든 뭐 적극적이든 뭐 포괄적이든 지엽적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의 주. 또 뭐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오늘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엄과 또 권세를 지니신 통치자와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떤 큰 콘서트홀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 가보면 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보셨죠? 안 해봐서 잘 모르나요? 라운드 테이블을 가면 메인 강단을 중심으로 퍼스트 테이블이 있어요. 세컨드, 서드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제일 가까운 테이블이 메인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누가 앉아요? 이 모임의 핵심 멤버가 앉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모임에서의 주체, 또 그 주인공격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집중?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 그런 테이블이 있다면 그런데도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대사관 그때 뭐 모임에 한번 갔었잖아요. 갔었더니 그 자리에는 세팅을 다 해놓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지정석이 있습니까? 지정석이 없다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 메인 테이블은 지정석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한 칸 띄고 두 칸 쪽에 앉았었어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쪽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사관이 주제가 돼가지고 했던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일반 다른 자리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지고 또 사람들은 그 자리를 권위 있게 높여주는 그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라운드 테이블은 현실이에요? 이상이에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호와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전능하신 분이요, 권능의 주요, 심판의 주요, 그리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같은 권위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우리 라운드 테이블에 핵심 멤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모두가 존중해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오해라든가 착각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지금 본다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과 권세 있으심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그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과 힘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와 같은 격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지금도 헬렐레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 그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이꼬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관자가 되실 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믿고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에요. 목사님 왜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가 믿고 싶은데도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복이 못 받은가요?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대답을 해봐요. 네?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이제 나는 일반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거기는 예수 믿는 귀한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도 싶고 예수를 알고도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럼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할래?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이 없다고 하는 그런 대립적인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복의 기준을 뭐로 평가하고 뭐로 생각하는 경향이 노무합니까? 물질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복이 있다 없다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박 목사 복된 자예요? 복되지 못한 자예요? 이런 가난뱅이 거름뱅이 무슨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복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에 있어서 그 분복을 물질을 받아서 마음껏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감당 못할 만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으로 마음껏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또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지금까지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니할 말로 내 주머니에 용돈이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나하고 결혼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는 그대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도 지금까지 돌아온 반세기의 삶을 돌아보면 물질이 없어서 살지 못한 게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고 있고 없고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복의 기준, 복의 판단 하나의 잣대가 되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섭리 안에서의 복의 기준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인생은 복을 물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네 없네 이걸 뭐로 판단해요?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가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당신이 돈이 많아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당신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복된 사람이지. 돈 많은 그거 얼마나. 요번에 저 대통령 선거 나와본 거 보니까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100억 원대인가 1000억 원대인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나이도 별로 안 돼가지고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개인 재산이 그렇게 많다.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식선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겠다? 물론 그 꿈은 갸륵하고 가상하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자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넘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나라죠. 물질이 많은 거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은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예요. 당신이 육신이 생명을 움직이고 숨 쉴 수 있을 때까지란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돈이 많아도 덜컥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이라도 입원해가지고 아이고 당신 안 됐습니다. 당신 고칠 수 없는 병이네요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기준을 이렇게 허접하게 물질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한이 있어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나의 거할 본향이니까 그 본향은 계시록에 이미 다 보여주고 있듯이 눈물도 한숨도 탄식도 고난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할렐루야. 복된 거예요? 안 복된 거예요? 그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복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마지막까지 천국에 다시 우리 본향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접하게 세상 물질로 그냥 배부르고 나이만 하면 복 있지 하면서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대바라지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 재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도 주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당신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알려주라고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하셔요 지금. 주의 종으로 부른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영상을 보는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어떤 자리에 와 있어요? 복된 자리에 입구에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아니 보지만 이 기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잘 모르겠거나 요한복음, 야고보서, 잠언서, 시편 또 이런 부분들 차례차례 제일 처음서부터 모조리 읽으면 더 좋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우선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창세기부터 다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인지 아는 가운데 주 예수를 믿어 참 복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1절에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뭡니까?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서열, 예수님의 반차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내용과 4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맹세하셨다 하는 내용 저를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내용 어떤 게 큰 말입니까? 어떤 말이 더 책임감이 있고 어떤 말이 더 무게가 있고 더 중량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4절에서는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보다도 더 정말 이 뽑히지 않을 못을 박듯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뭐 했다? 맹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맹세했으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110편에서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성서 해석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편 110편에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성서 비평학적으로 설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그 흐름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비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언의 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비평적인 설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예언을 한 시든, 그러니까 알고 한 시든 알지 못한 사이에 한 예언의 시가 되었든,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세우심을 받은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자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서는 멜기세덱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의 실존의 내용은 뭘까요? 샬렘왕. 샬렘왕은 누구를 얘기해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그리스도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샬렘 왕을 우리는 누구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고, 샬렘 왕은 평화의 왕인데, 평화의 왕은 왕 중의 왕이에요. 인간이 평화의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인간도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을 얘기하는 것인데, 킹 오브 킹은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론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왕 중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말로 샬렘 왕,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의 또 다른 이름 멜기세덱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덱의 오늘 본문에서는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서열이란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반차를 따라 그랬어요. 이 반차라는 말이나 서열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만 굳이 여기 서열을 따라라고 표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이 멜기세덱의 그 뭐라고 해요? 그 기능,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여기에서도 서열, 반차가 있다는 뉘앙스를 여기 우리 독자로 하여금 보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어떤 서열이 있고 차례를 따라 순번을 따라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의미를 논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의 반열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차라는 말과 반열은 또 틀린 말이에요. 저는 지금 반차, 서열을 얘기하다가 반열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열은 뭐라는 거예요? 그레이드,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무엇에 있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등급에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의 서열이라든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반차 이런 거를 떠나서 아브라함조차도 11조를 드릴 정도로 위대한 왕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좀 어렵죠? 오늘 이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그려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의도적으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라 하는 존재에 대해서 노래한 것은 아니라 단지 그가 그 시대에 불러 찬양하였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노래한 것에 국한된 것인지 모르지만 후대 우리 기독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의 이 시 안에는 지금 누가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오늘 110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첫째로 110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가 나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또 그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른 존재였다. 저를 보세요. 그런 교훈을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해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110편 안에서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이 내용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강림에 대한 것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초림 예수를 노래한 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후 예수 후기 시대에 현재 존재하는 우리로서는 이 안에서 또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불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있더라는 얘기예요. 5절로 7절 한번 보세요. 5절로 7절에 보면 4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여기 개역 성경에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뭐 개혁한다 해가지고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절 보세요. 열왕을 파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심판하실 주께서는 그들조차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세상의 열왕들의 능력이 커요. 그들조차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 주님으로만 고백해요? 86장인가요? 아니 386장인가? 86장인가? 한번 봐봐요. 아 이렇게 힌트를 줘도 잘 모르면 어찌해.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고백하잖아요. 86장인가 봐요. 네. 86장이네. 86학번이라고. 네? 86 예수님 우리 친구로 고백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요. 또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법무관계자들이 있고요. 그분들 참 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저는 그쪽 교회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그들도 귀하고 그 권위도 소중하지만 그들이 가진 권위는 주님 앞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예요? 조족지혈이라는 말 알죠? 조족지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법리 관계자들은 그렇습니다. 너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이거 뭐 법도 모르는 목사나 불행이 주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뭐 더 험한 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법조계에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사법부에서 이 나라를 온통 흐려가지고 지금 지탄받고 있는 관계자들, 정신들 차리시고 당신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남은 여생은 철저히 하나님 두려워하고 공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도에 서다가 당신들 생명이 끝날 때 당신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져보면요. 우리가 전문이 틀리고 관심이 틀려서 그렇지 오늘 사법계에 있는 사람이나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또 뭐가 있죠?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인이나 다를 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저는 육사해가지고 군인을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별달게 만들려고 주변에서 어릴 때 다 작전을 짰잖아요. 그러나 내 관심사는 그거보다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주에 일하는데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내가 그게 기억이 맞는지 아니면 딴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내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그 왜 이렇게 돌잔치 이런 거 할 때 뭐 이게 잡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돌잡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내 기억에 그 트럭 있잖아요. 트럭이 아니라 찝차 같은 게 있었고 뭐 돈도 있었고 뭐 연필 같은 거 그게 비웃는 투로 웃으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남의 걸 봐서 그랬다면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남의 걸 보고 내가 그랬다고 했다면 나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가 찝차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찝차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웃고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한 번씩 나는 이유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군인으로 키우려고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어요. 실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컸을 때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애기들 타는 비행기. 거기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어디 사진이 있을 텐데 안 보이더만 요즘에.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는데 딴 얘기고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오늘은 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것도 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사, 자신들의 전문 분야의 차이 때문이지 거기에서 있는 국록을 먹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일반인들이 소시민으로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록을 먹는 공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공정하게, 더 정직하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목사된 자들은 성경에 교회 지도자 된 자들은 심판 때에 그 심판의 싹을 하나님께서 배나 찾는다 그랬잖아요. 돌아보면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직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칼빈의 그 사상이라든가 이런 신학적 사상을 볼 때는 반드시 공관 일을 한 공무 일을 한 사람들은 목사에 준하는 그런 더 책임감 있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공무원들과 일선 경찰 또 우리 군인 장병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만큼 더 책임 있고 더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욕심들이나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이런 젊은이들이 그러더만. 콩떡은 맛이라도 있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아무튼 심판의 주를 얘기하다가 내가 좀 흥분했는데 죄송하고 오늘 어쨌거나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6절에 그랬잖아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5절에 6절에 뭇 나라를 심판하여 여기는 열방 중에 판단하여 그랬어요.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이 우크라이나만의 일로 끝난다고 하면 그래도 뭐예요? 다행이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고 아픈 얘기겠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만큼 자신들 스스로도
책임감 있는 자기 방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더 이상의 희생과 혈의 누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조속히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고, 우리 블라디미르인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께서도 정말 공직하게 사심 없이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도 오늘 우리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포성과 포용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혈의 누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미국이 쫄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맞아야 될 부분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미국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북한 사회, 이미 북한 사회는 갈 때까지 갔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다 넘었잖아요.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치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깔끔하게 국제사회 앞에 손 내놓고 자유를 찾든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도 시장도 끝까지 투항하겠다고 해서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되겠죠. 그 소식을 오늘이고 내일이고 우리가 듣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이 되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 다음 일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도 이렇게 될 것을 난 내다 보여요. 그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난 얘기할 수는 없고, 상식선에서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기를 나는 바랄 뿐이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다윗의 이 장시, 사실은 110편이 많이 장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 110편으로부터 119편까지 전반적으로 거기 111에서 119까지 보면 표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얼른 한번 뒤져보세요. 안 나오죠. 110편에만 다윗의 시라고 써 있고 111, 112, 113에서 쭉 119편까지는 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10편에서 119편까지 전체가 뭐예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런 통칭하에서 다윗의 장시로 본 메시아의 풍모, 여기에는 그분의 왕 같은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권능의 주시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에 계신 분으로서 심판의 주시라고 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니, 감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내가 뭐하시고 하는데 내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세요? 바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욕먹이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친구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이 빛이 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